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0월 5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누가복음 13장 17절. 기뻐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신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요, 율법을 범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날 사람들 고치고, 그러니까 치유 행위를 하고 성전을 모독했다, 이런 죄목들로 고발당합니다. 로마의 법정에 가서는 저자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이제 고소 고발을 당해서 사형 판결을 당하게 되는데, 그건 사실 이제 복음서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협작 때문인 거지, 사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내가 유대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죠. 암시할 수 있는 내용들은 좀 있습니다. 뭐 다윗의 자손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뭐 메시아라고도 하고,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왕을 참칭했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는 있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이 내가 유대의 왕이다 이렇게 하신 적은 없다는 거죠. 어쨌든 결국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셨다는 거는 법을 어겼다는 거잖아요. 그럼 두 가지 기준에 있어서의 법을 어긴 겁니다. 하나는 유대 율법을 어겼어요. 안식일날 일하고 부정한 거 만졌어요.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밥 먹고 뭐 놀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많은 군중들이 따랐기 때문에 저건 정치행위 하는 거다라는 오해를 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형 판결은 그 사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집행된 겁니다. 유대법 어겼죠. 로마의 위협이 되죠. 그러니까 아주 적법한 과정에 의해서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부활시키셨거든요. 예수가 옳았고 너희들이 틀렸다라는 거를 증명하신 게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증명은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과 같은 건데요.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게 뭐냐면 안식일에 18년 동안 등 굽은 여자 고쳐준 거예요. 이거 고쳐주자마자 주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안식일에 사람 고쳤다며 막 예수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안식일을 지키는 회당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회당장이 뭐라 그러냐면요, 사람들한테 막 화가 나 소리를 치는데,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라고 사람들을 쫓아내요. 안식일날 와서 병 고치지 말라고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도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끌고 나가서 물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그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했고 무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답니다. 안식일에 등 굽은 걸 치유받은 여자는요, 자기가 치유되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누가복음 13장 13절에 나와요. 치유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근데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우친 사람들은요, 뒤늦게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이 훗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너무 이런데 매여 있으면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못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복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장.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많이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는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많이 헛디딥니다. 누군가가 말을 할 때 헛디디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는 온몸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다 재갈을 물려서 말들이 우리 말을 듣게 하면 우리는 말들의 온몸도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또 배들을 보십시오. 배들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거센 바람에 떠밀려 간다고 해도 배들은 아주 작은 키의 조종을 받습니다. 그래서 배는 키잡이가 마음먹은 곳으로 이끌려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부분이지만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우쭐댑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아주 큰 숲을 불태워버립니다. 혀도 불입니다. 우리 몸의 여러 부분 가운데서 혀는 불의의 총합입니다.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마침내 지옥불에 불타버립니다. 온갖 종류의 짐승과 새, 길짐승과 바다생물은 자연적으로 사람에게 길들여지고 있으며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런데 혀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마구 날뛰는 악이며 죽음을 가져오는 도구로 꽉 차 있습니다. 이 혀로 우리는 주님 곧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혀로 우리는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하나님과 닮은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말입니다. 같은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샘이 같은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솟아나게 하진 않지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는 없지요. 짠물을 내는 샘이 단물을 솟아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롭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좋은 행실로 자기의 행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혜에서 비롯된 온유함으로 하는 행함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쓰디쓴 시샘과 이기적 경쟁심이 있다면 뽐내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땅에 속한 것이고 육체적인 것이고 귀신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샘과 이기적 경쟁심이 있는 곳, 거기에는 무질서와 온갖 악한 행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선 순수하고 다음으로는 평화롭고 너그럽고 순합니다. 한결같은 사랑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차별하지 않고 속여 꾸밈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 가운데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